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불타는 금요일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의 간절한 마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표시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것이 이런 기도가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없는 사람이 은혜 받아서 무슨 큰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구하고 사모하며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마음에 원하는 것은 크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과 인격적인 미숙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그 은혜의 터치가 우리 심령에 임하기만 하면,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기만 하면 믿음이 없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섣불렀던 베드로가 변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변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성격이 거칠고 정말 불같고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았던 보아너게, 즉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바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나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금요일 이 밤이 하늘문이 열리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호세아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하는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부강한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위대한, 객관적 역사 기술로는 위대한 왕이었었는데, 그러나 그가 영토를 넓히고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전무후무한 대영토를 차지했었지만 하나님 평가시기에는 어땠다고요?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였었다. 역사의 찌꺼기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 41년 동안 했던 큰 업적들을 성경에 그저 한 줄로 쓰고 마셨어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 세속 역사가 평가해 놓은 것에 우리의 영혼을 혼미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의 이야기나 세속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거나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진짜다. 왜냐하면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화무 11홍이요, 여름꽃이 피어야 10일 동안 그저 빨갛게 피어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여름 한철 꽃과 같은 것이고, 잠시 활짝 피어서 뭐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6월에 폈던 붉은 장미는 두어 주만 지나고 나면 다 시들어서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의 자취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땅에서 박수받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던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주변에 쫙 서서 세마포를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면서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대다수는 그때 면류관을 받고 주님 옆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당당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주눅이 듭니까? 동창회만 나가면 왜 작아집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내 고등학교 동창회 가서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었는지 몰라. 대학교 동창회는 아예 안 가잖아요. 나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은 거야. 왜 마음이 작아집니까? 세상 친구들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오므라듭니까? 세상의 평가에, 세상의 기준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고 당당하려면 주님 보신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언젠가 하나님 나를 하나님 곁에 두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1장에서 배워야 할 사실은 그거예요. 역사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다. 이제 2절입니다. 이제 2절부터 4절부터 이어진 내용 중에 특별히 이제 4절이죠. 4절에 보면 호세아가 고메가 결혼하여 낳은 아이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부모로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문제도 잠깐 다루었었는데,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짝과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도 되면 대단히 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가지면서 아이를 태중에 있을 때 어떤 이름을 지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막상 태어났는데 정말 이름 짓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죠? 뭐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질까 저렇게 질까, 이것도 접었다가 버리고 저것도 한 10수개나 썼다가 버리고 투표를 해보기도 하고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름을 짓는 것 속에는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바람과 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복된 소망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이런 게 다 들어서 아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와 축복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관한 감사의 선포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실렸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 짓는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게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의 이름 속에 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아이의 이름을 뭐라 줬나 볼까요? 4절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3절에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시더니 아이의 이름을,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해라. 원래 이스라엘의 뜻은요,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이 심으셨다.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복된 의미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명칭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띄워온 거라기보다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피를, 이거는 옛날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흘렸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도 지명에서 온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사건과 관련된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아합 왕조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아합 가문의 사람과 아합 왕과 아합 왕을 돕기 위해서 왔던 유다 왕 두 왕을 한 방에 쳐서 죽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을 이스라엘 평원에서 죽여버렸던 대사륙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라는 것은 예후가 두 왕을 죽이고 아합 가문의 70명의 왕자들을 다 죽여서 그 가문을 멸문 가문으로 만들었던 그 사건, 그게 이스라엘의 피인 거예요. 내가 그 피를 기억하고 이제 그 피를 예후의 가문에 갚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얘기가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첫 아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피 흘리고 악을 행한 그 죄값을 너희 민족에 갚아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뜻이 아들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행복할까요? 와, 이게 뭐지요, 하나님? 첫 아들인데 축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럼 이스라엘의 이름을 물어볼 때 이스라엘 너 이름을 왜 그렇게 졌냐? 촌스럽다 그럴 때마다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 피 흘렸던 예후에 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이 아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이 뜻이다. 이 말을 해야 됐으니 듣는 사람들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고 아이는 그렇게 자기가 불릴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예후의 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실까 하는 건데요. 사실은 당황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한번 보지요. 열왕기하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적지 않게 괴로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열왕기하 10장 11절 한번 함께 봅니다.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다 멸망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는, 이스라엘 평원에 흘린 피는 아합 가문의 멸망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후의 가문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까닭은 하나님이 이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 왕을 네가 죽일 수 있느냐? 역성혁명을 일으켰구나라고 야단치셨겠어요? 잘했다고 하셨겠어요? 찾아봐야 알겠나요? 찾아볼까요? 찾아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이제 이게 저를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당황스러운 본문을 발견하거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가볍지 않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깊게 묵상하면 역사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한 자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너무 쉽게 읽으면 하나님의 운영의 섭리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말아요. 그저 더하기 빼기 형식으로 수학 문제를, 산수 문제를 풀게 되지만 너무 이상하다 싶은 거를 보고 이 의미를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운영이 덧셈 뺄셈이 아니라 곱셈, 나눗셈, 미분, 적분 다 고차함수의 복잡 미묘한 역사의 운영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단답형으로 쉽게 해석이 되든가요? 복잡 미묘하든가요? 답이 없을 때도 있지요. 도무지 답이 없어. 왜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은 고차방정식 같은 게 인생이에요. 이 복잡 미묘한 인생을 너무 단답형으로 쉽게 답을 주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나 도움을 줄 때 너무 뻔한 답을 주는 거 우리 인생을 그저 사치견산처럼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에 납득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건데 이것을 너무 쉽게 읽으니까 발견 못하는 거예요. 본문을 봅시다. 열왕기하 10장 30절 본문은요 하나님이 예후를 칭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위하여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가 자신의 왕을 칼로 죽이고 죄 없는 유다의 왕도 칼로 죽이고 왕비와 왕자 70을 칼로 죽이고 제사상까지 다 살육하는 끔찍한 살인을 벌였는데 하나님이 하하 예후야 너 잘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네가 시원하게 행하였구나. 잘했다라고 칭찬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칭찬하셨으면서 이제 오늘 호세아에서는 예후가 이스라엘 집안에 흘린 피를 내가 갚아주겠다. 예후의 가문을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혹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후가 자신의 왕을 칼로 죽이고 제사장과 어린아이를 칼로 죽인 행위는 의로운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하고 의롭지 않습니다. 자기 위에 세운 왕을 칼로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칼로 죽인 일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도 네 손에 피가 묻었다고 하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방인과 이방인의 왕들을 죽이고 나라를 넓히고 왕조를 튼튼하게 하였지만 다윗의 살인과 다윗의 전쟁에 대해서 칭찬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인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으나 이것은 성경적 윤리와 성경적 원리와 성서적인 가치관이 아닌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처럼 여기고 있으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악인의 악을 또 다른 악을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악인의 악을 또 다른 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이 직접 번개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직접 다루지 않으시고 악인의 악을 통하여 또 다른 악을 심판하셔서 죄악을 징벌하시는 도구로 악을 사용하실 때 그 악을 하나님의 의로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이 악을 정당화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대단히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예후가 이렇게 자기가 섬겨야 할 왕과 그 가문을 물살시키고 살육을 시킨 것에 대해서 아합이 우상숭배하고 이세벨이 우상숭배한 그 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숭배와 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예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줄 알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합 했던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악인이 했던 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꿨으면 예후는 비록 악의 도구를 사용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윗처럼 귀히 여겨서 그의 가문을 존속시켰을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은 받았으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 깊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왕이 된 그 다음부터 즉시로 본인도 우상숭배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상숭배가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후 집안에 관해서도 똑같은 또 다른 악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큰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악이라고 어떤 것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젊은 날을 생각해 보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를 제 젊은 날에 저희 지도자 목사님, 전사님들에게 종종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기간, 대학교 때도 부모님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수련회를 가거나 교회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 나오라고 하면서 부모님은 공부하니까 못 가게 하고, 그럴 때 하신 방법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부모님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 안에서 부모로 순종하라고 했으니 주님을 향해 순종의 길을 방해하는 부모님의 불신자 부모님의 요구는 그거는 하나님이 더 우선이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고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서 밤에 집회 나오고 다른 데 간다고 하면서 이제 뭐 수련회 가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은혜도 받았죠. 수련하고 집회도 나오고 금요일 차례도 나오고 이러면서 은혜는 받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잘한 건가? 옳은 건가? 타당한 건가?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아마 순장님이 한 어떤 요구를 듣기 위해서 부모님이 거짓말하고 이러저런 일을 해. 순장님의 요구와 교역자의 얘기를 주님의 뜻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는 순장의 요구를 듣고 옛날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 관계를 다 끊어. 세상 친구를 사귀면 나쁜 습관에 오염되기 때문에 술자리 가게 되고 생활 습관 나쁘니까 옛날 친구를 다 끊고 우리끼리 만나자. 청년들 공동체 안에. 그 순장님의 얘기와 리더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로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기 위하여 인간관계를 다 정리했어요. 이게 옳은가? 이게 타당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을 아끼고 주님의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를 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본인이 직접 탈세하면 탈세처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하면 탈세하게 만들어. 저는 옛날에 이것이 정확히 몰랐었는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10%를 빼주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대금의 10%를 빼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를 싸게 살 수 있는 거면 알아서 잘 됐다. 그 사람이 탈세하듯이 나는 탈세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물건을 산 내가 내는 거예요. 돈을 번 사람이 내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내가 내는 건데 내가 낼 세금을 돈을 받은 그 사람이 10%의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대신에 세금 신고하고 내는 건데 내가 그 세금을 내가 대금을 감면받은 것만큼 탈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탈세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재정을 아끼기 위하여 영수증 발행하지 않고 돈을 적게 쓰는 건 정당한 겁니까? 누구 돈인데 이게? 그냥 물어볼게요. 세금을 적게 내는 거는 탁월한 재테크입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건 재테크가 아니에요. 세금을 잘 내는 게 예수 잘 믿는 길이에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내가 왕자가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세금 낸다. 물고기 잡아다가 입에서부터 가이사에 있는 세금을 예수님이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로마를 향하여 로마 세금을 내셨어요. 하물며 교회가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을 절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돈을 아낀다고 생각하면 그게 자기 돈이야? 왜 자기가 아껴? 주님의 것을 불법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한다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세속주의에 황금 만능주의에 우리도 물들어 있고 교회도 그렇게 가려 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잘 내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멘 하시죠? 11조 떼먹는 것만 하나님의 돈 떼먹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국가에 내야 될 돈을 떼먹는 것도 하나님의 돈을
떼먹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아멘을 또 안 하려고 그래요. 11조 안 하면 가다가 차 교통사고 나서 다칠 것만 같지만 세금 안 내면 야, 돈 벌었다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비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사람인 거예요. 기본적 윤리적 가치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지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갇힌 분으로 생각한다는 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개발도상국처럼 미개한 나라처럼 세금 문제를 워낙 탈세를 많이 하면서 오랜 시간 살아왔어요. 세금에 관해 철저한 것은 불과 10여 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세금이 내는 것이 올바른 국민으로서 삶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불법 소프트웨어 쓰는 거 아무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왔어요. 개인이 그런 건 할 수 없어. 그건 자기가 책임질 문제야. 교회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타당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법을 행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고,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필요악으로 탈세를 해왔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눈 감아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우리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오지 마라 해도 담 넘어 들어가서 전도하고 담 넘어 들어서 예배 인도해주고 어떻게든 끌어내왔던 거, 거룩한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그런 해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단히 무례한 일을 한 거예요.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강제로 끌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그것이 유익이 돼서 그렇게 구원받고 신실한 재직으로 세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선택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숙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지 이것 자체를 정당화시켜서는 이제는 안 된다. 예후에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악인의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으나 예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선과 의를 하나님 쓰시도록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후의 집안을 마침내 심판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순장의 열심으로 담 넘어 찾아가고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오고 막 짜증을 내도 그냥 막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막 해오면서 사람을 세워왔어.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불붙은 사랑의 열정과 영혼 구원하는 불붙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몸부림하면서 살아온 사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을 곡해해서 교회와 목사님들과 순장이 하는 이야기를 주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짓말하면서 신앙생활에 왔던 까닭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서 그랬던 거라고요. 그만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려는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깨달음을 주었을 저처럼 미안합니다만 저희가 이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내가 부모님이 거짓말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양심이 불편한데도 그래도 내 리더의 말에 순종하려고 계속 지나왔지만 부모님과 관계도 계속 껄끄럽고 삶에서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이거를 양심의 가치를 덮어놓고 지내왔지만 지날수록 이거 아니다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미숙할 때는 그 악을 쓰셨지만 점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과의 교제 안에 점점 성숙하면서 우리의 판단력을 성숙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로 어떻게든지 교회에 앉히기만 하면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말로 데려다가 교회에 앉혔지만 그러나 그것이 적절하지 않는 방법이었다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돌이켜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계속하면 하나님 알아줘 주십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잘못 갖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부터 이탈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후가 쓰임받았고 똑같은 악에 던져진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려는 몸부림을 해야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악의 도구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숙할 때는 용인해 주셨으나 성숙해 갈수록 버리도록 하신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 역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 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의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확신했다가도 어느 순간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끊임없는 고민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 10계명 돌판을 받은 것처럼 지울 수 없는 선명한 무엇으로 써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이끌림으로 주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모호함과 불확실함 속에 있는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모호함과 불확실성 속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십자가 제단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 바르게 가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후가 그런 꼴인 거예요. 내가 됐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우상숭배로 빠졌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후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모호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몸부림을 계속하기를 축원합니다. 불분명해도 괜찮습니다. 모호함 속에, 안개 속에 지나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이 길이 맞나 막 두드리면서 한 발 가고 불안하게 발 내어딛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신뢰하고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끌림 받고 얼만큼 가다가 하나님이 또 방향을 바꾸시면 또 방향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뒤에서 떠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불확실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어디뎌 가는 것, 이게 천국 가는 철로 역정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확실성이 없을 때 겁내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길 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건가 싶은 그 일에 발을 내어디드세요. 이건가 싶은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어디드세요.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정확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어디뎠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요, 두 번째 아이가 딸을 낳게 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건 또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충격적인 게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 로루하마는 뭔가? 먼저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긍휼. 원래 루하마의 어원은 레헴인데 이 말은 여인의 자궁을 말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자궁에서 품어 안듯이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 돌보는 거, 이게 이 긍휼의 어원, 긍휼이란 단어의 어원입니다. 또 이 루하마가 쓰인 말이 라힘인데 그 어원이 또 다른 어원이 되는 것인데, 이 속에는 어여삐 여기다, 사랑스럽게 여기다, 사랑스럽게 여겨서 쓰다듬어 주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긍휼이란 말인 거예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으로 품어 안아주다, 혹은 어여삐 여겨 쓰담다, 사랑스럽게 여기다, 이 말이 루하마의 어원인 거예요. 근데 로라는 말은 아니요 라는 뜻이에요. not 혹은 no, 아니요. 루하마는 그런 긍휼이 아니요, 혹은 그런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없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딸의 이름이 긍휼을 받지 못한다, 아니면 어여빼김을 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지었으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딸아이인데 그것도 이름이 사랑받지 못할, 당신은 사랑받지 못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루하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긍휼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표현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45편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긍휼이 많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고 모순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기지 받지 못한다, 하나님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이것보다 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삶이 어렵고 퍽퍽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앞을 돌아봐도 캄캄하고 뒤로 돌아보면 절벽이고 좌우를 바라보면 옹벽이고 갈 데가 없어, 죽을 것만 같아.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교회 나와서 예배당 앞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내게 폭포수처럼 부어주고 하나님 날 안아주신 것 같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내 영혼에 임했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살만합니다.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넉넉히 살아갑니다. 근데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게 다 좋은데 기도만 하면 가슴이 꽉 막히네, 찬양을 하면 하나도 입이 열어지지가 않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네, 1시간 반 예배가 너무너무 지겨워 죽을 것만 같으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삶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얻으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니까 이 어려운 관문만 지나고 나면 빛이 비추인다, 이 낭떠러지, 이 외나무 다리만 건너고 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시온의 대로가 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앞이 보여도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로루하마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니들을 멸망시킬 거다. 두 번째 아이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은 긍휼이 끝났다. 더 이상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애정과 돌봄을 끝이야. 이젠 몰라. 아무리 너희들 바뀌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여전히 끊임없이 우상에게로만 달려가니 내 긍휼이 많다고 하여도 이젠 끝이야. 지긋지긋해. 안 보겠어.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더 이상 너희들 내가 도와줄 수 없다. 마치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빵과 애굽에서 먹었던 향신료를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해버리겠다. 그래 너로 말미암아 다시 다른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내가 심판해버리겠다라고 분노를 표현하셨던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또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 돌이키는 마음이 7절에 실려 있습니다. 7절 그러나에 동그라미 쳐놓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게 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긍휼히 봐주지 않겠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확 선포해놓고 돌아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말과 칼과 전쟁과 무기가 내 손으로 너희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엄마들도 애한테 화가 나면 나가! 나가! 이제 너희 내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야.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 부자지간에 연을 끊어버려. 호적에서 우리 아버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종종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런 말 하셔도 돌아서 안방에서 나가서 거실로 가서서는 눈물 흘리면서 그래 좀만 참아라. 내가 홧김에 말했지만 내 아들이다. 너는 딸이다. 조금만 견뎌라. 어릴 때 좀만 참아내라.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다 준비해놓으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좀 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또 한 2, 3년 지나갔겠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암미가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다. 로는 뭐라 그랬죠? 아니요, 아니다 라는 뜻이라 그랬다고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히브리 백성이 이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어원은 학자들이 핫비루라고 말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 어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대 그 당시에 핫비루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핫비루에서 히브리가 나온 것으로 보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높임말이 아니고 애굽 시대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어 부를 때 히브리 백성이요. 너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애굽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천하게 여겨서 같이 있기를 싫어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천민, 마치 불가촉 천민처럼 아주 더러운, 싫은, 역겨운 이런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핫비루란 말이 사실은 그런 말이에요. 불량배, 떠돌이들, 집시민족 이런 의미가
히브리 말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 백성이다. 너희 히브리 사람아,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합비로 천박한 민족이고 천한 민족이고 버림받은 민족이고 역겨운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고귀한 민족으로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따져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추인 죄를 생각하면 역겹기 한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라고 딱 양복도 차려입고 하지만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속을 비추이는 어떤 내 속의 생각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지경일 것입니다. 내 생각의 의도, 동기를 말로 그냥 다 표현된다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과 없이 그냥 막 표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다 이혼했지. 다 이혼하고 사귀는 사람 벌써 깨졌어. 어떻게 정상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고 천국 간다고 믿고 살고 그래도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한다면 끔찍한 일인 거예요. 사실 이 선언은 원래 너희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근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상으로 향해서 세상의 물질로 향해서 세속주의로 향해서 정욕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런 어리석은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거는요, 이들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까닭은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과 바알과 풍요의 신 아세라 신과 바알의 신을 쫓아서 그것을 쫓아가면 뭔가 먹을 것이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넌 내 백성이 아니다, 그 길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달콤한 맛을 보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 끝은 멸망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타락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신 바알의 신을 쫓는 이 바알의 거대한 무리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바알 신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경쟁력, 우리가 떨어집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손해볼 때가 많고 세속적 성공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적게 벌어도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해도 풍요롭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마치 그 옛날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이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게 믿지 않으려고요. 제가 종종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이제 옛날처럼 믿지 않으려고요. 너무 힘들게 믿었는데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했는데 힘들게 믿지 않는단 말은 그렇게 깜짝 놀라서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살겠다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믿는 게 왜 힘든 일이지?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왜 힘든 일이지? 이게 만약에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길입니다. 억지로 율법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타협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건 그 말씀 그대로가 축복입니다. 이 말씀의 순종을 어긋나서 힘들게 믿지 않으려고요, 적당히 세상처럼 살아가겠다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내 안에 잘못 형성된 세속주의, 잘못 형성된 성과주의, 필요악이라고 담아두었던 타협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경주의 삶에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세 번째 아이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했지만, 놀랍게도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내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싶지 않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금방 돌이켜서 속으로 들릴 만큼, 그런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 그게 9절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2장 1절까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내 백성이다, 긍휼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금방 야단쳤지만 고개를 돌리셔서 아니야,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머지않은 장래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인내해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었던 바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세상의 악, 필요하기라고 받아들였던 세속적 찌꺼기들 오늘 이 밤에 발견하고 그것을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오늘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다시 함께 기도합시다.